여러분,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하지 말라는 식의 규칙 목록을 생각하실 텐데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고대의 10가지 말씀이 사실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아니, 십계명을 세는 방법부터 논쟁거리라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질투란 대체 무슨 뜻인지, 우상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안식일이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까지 저와 함께 십계명의 숨겨진 차원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십계명을 어떻게 10개로 딱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우리의 탐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벌써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하나, 둘, 셋, 열.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질문이 십계명에 있어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신학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세는 방법이 제각각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전통마다 계명을 묶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서문,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 자체를 1계명으로 칩니다. 좀 특이하죠? 반면에 카톨릭과 루터교는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대신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집과 아내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방식은 바로 개혁교회와 정교회의 전통을 따른 거고요. 자, 그럼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집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아내, 자식, 종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개혁교회나 정교회 방식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명 세는 법을 정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2계명의 핵심은요. 이건 그냥 다른 신 믿지 마 이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독점적인 관계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바로 이 구절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시기하고 질투? 뭔가 좀 옹졸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 질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걸 원치 않잖아요? 이건 소유욕이나 옹졸함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약속, 그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맹렬하게 지키려는 그런 보호 본능에 가까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의 신은 딱 하나뿐이다. 이게 유일신론, 즉 이론적인 믿음이라면 십계명은 좀 더 실천적인 명령에 가까워요. 다른 신이 있든 없든 너는 오직 나만 섬겨야 한다. 이게 바로 단일신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너의 예배 대상은 누구냐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우상은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돌이나 나무 조각인데 말이죠.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대 사람들한테 우상은요, 그냥 신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신을 조종하기 위한 일종의 마법 도구였던 거죠. 내가 원할 때 비를 내리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을 내 뜻대로 부리려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상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도구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니까 이건 뭐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거잖아요. 사실상 또 다른 신을 만든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 즉 관계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3번째 계명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보통 이걸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떤 존재의 진짜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름 마술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고 싶을 때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하고 그 힘을 빌려 쓰는 거죠. 완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신의 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 말하는 망령되이, 원어의 뜻을 보면 헛되이 또는 거짓된 목적을 위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마술 같은 데 끌어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입니다. 보통 안식이라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에서는 안식일을 훨씬 더 거대한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종 목표, 그 목적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식일이죠. 그냥 매주 돌아오는 규칙.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오른쪽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향해 달려가는 최종 목표, 즉 종말과 관련된 거대한 원리라는 거죠.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세상의 끝, 역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에 이 모든 인류의 최종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쉼이라는 건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6일 동안의 창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와, 정말 완벽하다 하면서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패턴, 즉 일하고 그 일을 완성해서 기뻐하는 이 리듬을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나오죠. 원래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인데 왜 지금 기독교에서는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대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창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날짜를 바꾼 걸까요? 그 답은 인류 역사를 바꾼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정도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 즉 낡은 세상이 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로 본 겁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첫 창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주적인 대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옛날, 즉 구약의 패턴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였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주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패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 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이미 완성된 쉼을 먼저 축하하고 남은 6일을 살아가는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된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도덕 규칙 목록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 세상과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계관 선언문 같은 거였습니다. 10가지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세계관으로 십계명을 다시 본다면 수천 년 전에 이 10가지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